이 땅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또 죽음의 심판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꿈미래 우리 식구들도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해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일을 해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집트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주님은 이집트에서 인종적인 이런 차별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내려오셔서 보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지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준비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요. 주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요. 준비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데 누가 하신다 그래요? 주님이 내려가셨어요.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먹을거리를 채워 주셨어요. 또 그들이 그 광야 동안 지내면서 입고 있는 옷과 신고 있는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주님을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한눈을 팔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한 것은 주님을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에게 자신들을 맡기려고 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배신인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등지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어도 그들의 주님을 떠나는 그 잘못을 했어도 사랑의 주님은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지나게 되는데요.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광야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진행된 수업의 교과서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지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신 주님은요. 주님을 예배하는 곳과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요.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자, 이집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오라고 이야기하셨지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온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만족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된 것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또 예배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고 하는 것도, 또 예배할 도구를 만들라고 하실 때는 이미 그들에게 그 예배할 장소와 예배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한 재료뿐만 아니라 그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절하게도 주님을 예배해야 될 장소, 또 예배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죠. 자, 그렇게 주님이 채워주신 물건과 능력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물건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그 광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예배할 수 있는 물건들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막이라고 하는 말과 또 성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은 뭐냐면요. 회막과 성막은 큰 틀로 보면 같은 곳이에요. 한 공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크기로 본다면, 규모로 본다면 성막이 좀 더 크고 회막이 좀 더 좁은 의미예요. 회막은 주님과 만남의 장소를 뜻하는 거고요. 성막은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뭐 같은 말 같지만 분명히 조금 다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뭐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이라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모세 혹은 제사장이 1대1로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막은 만남의 장소를 뜻하고 성막은 예배하는 장소를 뜻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같으면서도 그 의미가 조금 다르지요. 주님을 예배하는 곳과 예배할 수 있는 물건들이 다 만들어지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모세를 그전에는 거룩한 산으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 곁으로 다가가시는 거지요. 사랑의 주님이 저 멀리 계시다고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 곁에서 이제 함께 하고 또 그들과 만나주십니다. 그 전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주님은 멀리 있는 분이에요. 저 하늘 멀리. 그리고 아주 두려운 존재죠.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 느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와 좀 가깝게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큰 사고는 치진 않았는데 말썽은 피웠죠. 그래서 그렇게 말썽을 피우면 어머니한테 많이 혼이 나는 편이었는데 아버지는 자주 혼을 내시지는 않았지만 동생하고 싸웠을 때만큼은 그때는 아주 호되게 혼을 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좀 많이 좀 이제 어려웠었죠. 그렇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버지한테 혼이 많이 나기도 했었고 좀 아버지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가 집에서 좀 멀기도 했었고요. 당시에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버지가 좀 일찍 나가시는데 그때 나가시면서 저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비가 오는 날 저는 우산을 챙겨서 나왔는데 아버지는 우산을 챙겨서 나오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날
제가 잊지 못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신 거예요. 우산을 같이 써야 되니까. 저를 이제 안으면서 우산을 같이 쓰고 가시는데 아버지의 품에 처음 안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처음 안아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지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어머니든 아버지든 늘 안아주셨을 거고요. 늘 곁에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분인데 제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도 주님을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주님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 곁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따스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지요.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으로 그 낮은 모습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영광은 피조물인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요, 주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 이것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님이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까닭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알아서 나를 따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존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막 존경의 마음 혹은 때로는 두려운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주님이 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거룩하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성결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 존재와 그렇지 못한 존재의 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용서받지 않고 주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로 함부로 주님 앞에 나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그 상태로는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또 이 땅의 생명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다음에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해놓으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죄의 용서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필요하면요. 언제든지 걷어가지고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 펼쳐놨다가 때가 되면 걷어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곁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성막을 짓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곳에서 함께 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구름의 움직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리를 잡고 머무를 때와 또 옮길 때를 알려주신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고 싶어도요, 그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면 언제든지 그 성막을 걷어가지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 학교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법을 익히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기던 삶을 떠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익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주님은 밤낮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민족 곁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으로 낮에 뜨거운 해를 가려주셨고요. 불기둥으로 밤의 추위와 독충과 맹수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일까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주님이 그 일을 해가신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먼저 만나야 해야 돼요. 그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예배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도록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이미 다 주님이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곳과 물건들이 다 준비되자마자 언제나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그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그 주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기대하시죠.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 곳과 예배할 물건들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거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고요. 또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 있는 미래교회에 함께 모이게 하셨고요. 꿈 있는 식구들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과 또 예배하는 그 장소와 예배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게 하셨는가? 주님이 무엇 때문에 꿈이 있는 미래교회를 세우시고 꿈이 있는 미래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고요. 또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들을 해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가운데 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주님의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임을 알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구별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난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